오늘은 무모함과 담대함의 차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실험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신앙이 없는 비신앙인들을 딱 구분 지어 놓고, 저도 옛날에 레크리에이션 강사할 때 했었는데, 이렇게 큰 사진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정말 작은 입자, 그 픽셀을 작게 해가지고 조그만만 보여주는 거예요. 흐릿하게 보여주고 몇 장째 그 사람을 맞추느냐, 그 실험을 했답니다. 근데 신앙이 없는 사람들, 비신앙인들은 18장이 나올 때 그것을 맞췄고요. 신앙인들은 10장 나왔을 때 그것을 맞췄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거의 평균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계속 실험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종교학과에서 실험을 한 거예요. 종교인들이 사물을 인식하는 방법에 의해서 사물을 인식하고 인지할 때 어떻게 틀리냐를 연구한 건데, 보니까 종교인들은 하나같이 사물을 빨리 인식하고 빨리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고민하고, 틀리면 어떠지? 이거 틀리면 내가 창피받을 텐데, 걱정하고 의심하고 머뭇거리면서 시간을 낭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린 결론이, 신앙인들은 빨리 결정하고 빨리 그거에 추진한다는 거예요. 그 추진력이 있다는 걸 알았답니다. 기독교가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명확한 근거가 제시된 종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 그게 가장 먼저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에 여러분들께 먼저 좀, 우리가 구약 성경 이제 여호수아가 끝나면 제가 이제 약 6월 달부터는 창세기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창세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이스라엘의 족보를 좀 알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족보를 좀 먼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PPT 보면, 야곱의 12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성계 아시죠? 이성계의 아들이 정종, 그 다음에 태종이 있었잖아요. 이방원 아들이 효령되건 양령되건 충령되건 하면서 파가 갈렸듯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다음에 야곱의 12아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12아들을 알아야 이스라엘 12지파를 알고요. 이 12지파를 알아야 이스라엘 성경이 어떤 관점에서 쓰여졌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야곱이 부인이 둘이 있었어요. 두 자매를 부인으로 뒀는데 삼촌 라반의 딸인 레아하고 라헬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실바하고 빌하는 레아의 종이고요. 계집종이고 라헬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6명을 낳았어요. 근데 거기에 유다가 있죠. 그리고 실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헬이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누굴 좋아했을까요? 레아를 사랑했을까요? 라헬을 사랑했을까요? 라헬을 달라고 14년 동안 일을 했는데 7년 일하니까 준다고 한 게 레아를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7년을 또 일해서 얻은 아내가 라헬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이 이스라엘의 12지파고 12파예요. 뭐 효령되고 충령되고 양령되고 파, 이런 식으로 파가 갈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배웠던 여호수아는 누구 파냐면은요, 에브라임 파예요. 근데 이상하죠. 요셉 밑에 므낫세 에브라임이 있는데, 요셉은 워낙 한 일이 출중하잖아요. 다 구원해냈잖아요. 자기 형제들 70명을 구원해냈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2개 지파를 허락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큰아들 므낫세와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줍니다. 근데 야곱이 그 손자들에게 축복을 할 때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이 큰 자가 될 것이고 므낫세가 작은 자가 될 것이고, 이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이 되고요. 에브라임 지파고, 오늘 배울 갈렙이 유다 지파가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보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으니까, 그리고 라헬의 아들 요셉이 큰 일을 했으니까 요셉 지파에서 예수님도 나오고 사랑할 것 같고, 다윗도
그쪽에서 나올 것 같고 예수님도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는 유다 지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해서 사랑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결국에는 에브라임은요,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거든요. 나눠져요. 그 솔로몬 이후에 나눠주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고 유다 지파 하나만 남아서 남유다가 돼서 남유다가 그 전통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서를 보면 우리가 11장까지 공부하고 12, 13장은 이제 약간 스킵했어요. 그 이유가 이제 땅을 분배하는 문제고 이제 14장부터 땅을 분배하는데 가장 먼저 분배되는 땅이 유다 지파 땅부터 분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은요, 전체 구약 성경 쭉 보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계속 기록되고 그 나머지 지파들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유다 지파가 이름이 그를 찬양하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나오는데 이 상황에서 보면은 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았도다. 여러분들 다 점령했다고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땅을 중요 거점만 점령한 거지 그 땅을 다 점령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때 나이가 90세인 거예요. 여러분 나이 많아서 늙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땅이 많은데 이때 이제 14장에 누가 나오냐면 바로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유다 지파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게요. 우리가 내가 주구장창 마르고 닳도록 우리 하나님의 일 해야 돼. 난 이 일 해야 돼.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신앙의 사역에 릴레이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가장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문제가 뭐죠? 지금 믿음의 선진 세대, 부흥기에 있었던 7, 80년대에 있었던 그 교회들이 지금 자꾸 이제 세습을 하려고 하는데 세습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거 내 큰아들이 메고 가겠다 그러면 칭찬해 줘야죠. 근데 그곳에 내 아들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세워야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나이 들어. 여호수아가 90세고요. 이제 갈렙의 활동 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갈렙이 오늘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그래요. 그니스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있는 나쁜 이방인들이라고 한 족속들이 뭐 기르가스 족속, 히이 족속, 그니스 족속이 나와요. 그러니까 갈렙은 이방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좀 틀리게 우리는 북의 전통인데 엄마가 유대인이면 이스라엘은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갈렙의 할아버지겠죠. 할아버지가 유대 지파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그렇게 됐는데 갈렙은 나올 때마다 수식어가 그니스 사람이라고 나온 거예요. 이게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너 선수 혈통 아니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도 별로 좋은 지파가 좋은 사람이 아니었죠. 혼혈이고 다른 지파에서 들어온 갈렙이었어요. 여러분 갈렙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켈렙이라고 그래요. 지금 그 현대 히브리어에서도 개라는 뜻이에요. 개.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바톤 터치를 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자, 그런데 오늘 갈렙이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이 기업을 받기 위해서 나서는데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그날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이 이야기를 알려면 민수기 13장, 14장으로 가야 됩니다. 12정당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이 12지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12지파에서 똑똑한 사람 한 명씩을 뽑았어요. 그래서 12명이 가나안 땅을 45년 전에 이제 거길 갑니다. 정탐을 하러 가는데 10명은 어떻게 했어요? 거기 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죽습니다. 그랬는데 바로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는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민수기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 말씀을,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이 다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갈렙하고 여호수아를.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무모함과 담대함.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게 무모한 거고 어떤 게 담대한 건가, 그 차이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4절에, 신명기 14장 24절에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 적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24절에 나온 건 하나님께서 갈렙을 내가 그를 인도하여. 오늘은 갈렙이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그 헤브론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 근거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쪽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보니까요, 오늘 말씀 14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였나이다. 이 얼마나 진짜 진지한 신앙 고백입니까? 나를 살려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에서 살려놓고 나를 그쪽까지, 헤브론을 점령하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갈렙의 신앙의 교훈을 그래서 몇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사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 15년 전인 것 같아요. 어버이날 특집으로 어머니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그거 보면서 제가 중대장 때인가 다 보면서 엉엉 울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아들이 그냥 계속 전신불구예요. 전신불구고 누워 있어요. 전라도 어디 섬마을에 있는 아들인데 어머니가 그 아들을 계속 보필하는 거예요. 20년 넘게. 아들이 20몇 살인데요. 20몇 년 동안 계속 보살피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혼자서. 아들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건 천장에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성경을 액자에다가 딱 걸어가지고요. 엄마가 성경을 넘겨주면서 눈으로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맣게 성경 읽으러 우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들 생일인 거예요. 아들 생일인데 뭐 먹고 싶냐고 어머니가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생선이 먹고 싶다고 아들이 그래요. 어머니가 그 10,000원짜리를 꼬깃꼬깃 2장을 지어가지고 선창가에 이렇게 나가가지고요. 배가 딱 들어오니까 가장 좋은 생선, 옥동같이 생긴 그 생선을 10,000원 주고 사가지고 처벅처벅 들고 가는 그 모습을 봤어요. 생일이라고 아들한테 먹이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그 꿈이 뭐냐면 아들보다 내가 나중에 죽는 게 꿈이래요. 왜냐면 내가 죽으면 이 아들 돌봐줄 수가 없어요. 그 어머니의 꿈은 내가 사는 이유는 그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나 죽으면 이 아들 돌봐줄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꿈이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갈렙은 이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내 사명을, 내가 지금 숨쉬고 사는 이 모든 45년 동안의 시간이 죽어가는 이 영혼들 살리라고, 이 땅을 회복시키라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속성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어려운 말로 하면 소명이라고 합니다. 콜링이라고 해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갈 때 한 영혼이라도 살려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나쁜 곳, 제가 언제 딸기인가 뭘 사러 가는데 아주머니가 그런 거예요. 막 찬양을 듣고 있는 거예요. 저도 교회 다녀요. 그랬더니 저한테 딱 주시면서, 청년, 우리 승리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전투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영생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미워할 대상이 아니라 세상을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게 바로 선물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요절 외우라고 별로 얘기는 안 하는데, 제가 이제 홈페이지에 제 설교창에 올려놓을 테니까 이 세 절은 좀 외웠으면 좋겠어요. 한번 PPT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다음입니다. 네, 다음.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음이니라.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이것만 알면 신학 다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 개신교고 기독교고 다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믿음하고요, 우리 인식, 우리가 받아들이는 인식하고 착각합니다. 우리 인식이라는 영역은요, 우리 오감, 눈, 코, 입, 귀, 질량, 화학 성분을 측정해서 내게 들어오는 걸 정보고 인식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고백이에요, 고백. 우리 사모님이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 처음 맞이한 추석 때 어머니께 그랬대요. 우리 경재 씨가 세상에서 최고예요, 이랬대요. 예? 최고예요. 근데 제가 최고인가요? 이 의미를 나중에 알았어요. 이게 키 조그맣고 배 나왔다는 소리였더라고요. 보니까. 예? 예? 우리 경재 씨가 세상에서 최고예요 할 때 그게 사실입니까? 고백입니까? 여러분, 고백이죠? 예? 전 최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 딸이 이 세상에서 제일 예뻐요. 그게 사실이에요, 고백이에요.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갈렙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리셨고 하나님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고백을 하니까요, 사실이라는 인식 세계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기 때문에, 그 믿음을 선물로 받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인식하는 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학적 사고로.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여러분, 갈렙이 45년 동안, 여러분, 우리 교회는 1년도 채 안 되는데 45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방황했다고 그랬어요. 그 개판치고 방황하고 우상 섬기는 모든 것을 보아오면서 갈렙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침묵하면서요, 견뎌왔어요. 그리고 나서 땅 분배한다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좋은 곳, 편한 곳 가겠다고 하는데 헤브론으로 가겠다고 그럽니다. 헤브론이요, 예루살렘보다 400고지가 더 높아요. 예루살렘이 700고지인데 헤브론 1200고지, 1100에서 1200고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자손이 있다고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 있다고요. 아낙 자손이 2m가 넘는 기골이 장대한 자손들이 있어요. 왜 힘센 사람들이 헤브론에 있을까요? 거기가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고 이스라엘 아직 점령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갈렙이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신앙 고백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 세상을 바꿉니다. 믿음이 바꾸는 거지 이 세상 현실이 바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의 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렙은 차지하지도 않은 땅 달라고 자기가 나서서 이렇게 합니다. 나이가 몇 세라고요? 85세입니다. 갈렙이 40세 때 정탐꾼으로 나와서 45년 동안 내가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했다고 합니다. 성실히 순종하고 충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내가 리더가 되고 싶어 하시고 지도하고 싶고 누군가는 내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지도하고, 정말 진정한 지도자가 되고 싶다면 진정한 팔로워가 되십시오.
쫓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자꾸 리더십만 가르치는데 실제로 팔로우십을 배우지 못하면 리더가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불순종하는데 누가 날 따라오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원칙인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 그냥 30살의 나이로 청년회로 딱 오시면 되는데 아기로 오셨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기다리셨어요.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그게 순종하시고.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이 둘 다 있다 그랬잖아요. 그 30년이 얼마나 길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근데 기다리셨다는 거죠. 여러분, 무모한 사람은요, 제가 아까 인식하고 고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허공에 대고 I can do,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게 무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담대한 사람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갈렙의 고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담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정말 추구하고자 하는 헤브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헤브론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모든 잔적들을 소탕하고 나서 예루살렘으로 옮기죠. 그러니까 헤브론이 수도가 될 때까지 그 좋은 곳, 그 센 곳, 여러분 내 삶 속에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곳 우리 어떻게 성취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인식의 세계가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고백으로 그 길을 점령하는 겁니다. 갈렙처럼. 여러분, 그래서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면 갈렙과 같은 사람이 되십시오. 나이와 환경에 상관없이 도전하십시오. 도전하는 사람이, 늘 다른 일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의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충성하고 나서 공치사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죄하지 마세요. 나는 하는데 너희들 왜 안 해? 이거 교회 보면 막 전도팀 만들어갖고 막 나가고 전도하고 와서 우리는 전도하는데 목사님 왜 저희들은 전도를 안 해요? 저 전도 안 하면 하나님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런 소리나 하고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주시는 은사가 달리 있지 않겠습니까? 또 남들이 가지 않는 곳을 좀 가보라는 거예요. 이 갈렙처럼. 저도 하나님께 그러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여러분,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만들려고 이렇게 얼마나 제 인생에서 많은 부분 결단한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갈렙처럼 너무 먼 미래, 너무 먼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요. 내가 45년 동안 하나님 성실히 섬겼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배타하고 독선의 종교입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십계명 제일 처음이 뭐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게 이 배타적인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면, 예? 항암 치료하는데 뭐 감기약 쓰고 그래도 된다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암 환자한테 다른 주사 놔도 낫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독선적이신 거예요. 하나님만 유일하게 선하신 거예요. 나머지는 다 악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수천 년 동안 치열하게 싸워서 쟁취하고 그래서 이뤄낸 게 우리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너희들 왜 니네끼리만 그래? 그런 얘기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는 걸, 그 하나님의 편파적인 사랑 때문에, 나를 향한 그 편파적인 사랑,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전 죄송한데 하나님이 저를 너무 사랑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다들 그런 고백이 있었으면 해서 하는 얘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조금 많이 하지도 않았는데 더 주신 것도 많고, 제가 이거 정말 아찔한 순간인데 하나님 피해 주신 것도 많고요. 하나님 나를 세우신 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불공평하신 하나님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시듯이 하나님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고백이 되고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것이 순종이 될 때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땅 우리가 누리고 얻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